교재 5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과 교재로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예, 우리 제목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하실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복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조금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당신은 복이십니다. 예, 복이십니다. 그래도 만족이 안 되시죠?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복덩어리입니다. 예. 그래도 만족이 안 되십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은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예, 앞으로 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복이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 말씀은. 그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아브라함은 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복이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거룩하지 않은 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요, 탐욕과 음욕과 쾌락의 땅이요, 경쟁과 폭력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은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구별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복 되신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에요.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려면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였습니다. 이유도 없이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거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고 근원을 알 수가 없는 제사장이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여러분들도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시는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날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려면 하나님과 일치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완전히 매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한 뜻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 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일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한 뜻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서 60세 후반이 될 때까지 열심히 선교를 하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정년이 되어 모국으로 돌아온 어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60대가 훌쩍 넘은 나이인데도 얼굴에는 이상한 밝은 빛이 나고 따뜻한 온기가 있고 생명과 사랑의 빛으로 충만해서 보는 사람이 보면 이분은 60대가 아니라 30대, 40대에 속한 젊은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어느 날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마트에 들어가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그 가게 주인이 급하게 이 선교사님을 쫓아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상치도 않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손님,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가게에 와서 좀 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월급을 다 주겠대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부르래요. 그 대신 제발 좀 와서 우리 가게에 와서 일 좀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당신이 올 때마다 잘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손님이 오기만 하면요, 우리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님을 바라보더라고. 에? 또 가만 보니까 밖에서 얼쩡거리던 사람들이 손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디 갔더니 없던 자리가 꽉 차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경험 안 하셨어요? 저만 경험했나요? 에?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특징이라는 걸 이 가게 주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죠? 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어떤 가게가 소고기집을 폐쇄했대요. 그래서 싼 이 음식점을 바꿔서 했대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오는 게 너무 외로워서. 여러분, 이 가게는 손님이 들끓어야 돼요. 아멘. 근데 당신이 오면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당신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면 거기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여기 다시 한번 할게요.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더 크게 할게요.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축복 안 해요. 딱 몇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근데 여기 몇 명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나가서 보세요. 엄청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기도에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엄청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에 꼭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예언했잖아요. 이번 40일 기도에는 복이 많다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공고했어요. 답답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서 점점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교통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어떤 복이 임하는가요? 어떤 복이 임하는가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더라. 아멘. 많은 축복이 임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십니다. 나 한 사람,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요 한 사람만 뛰어나면 되는, 한 사람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겠어요. 여기 우리 자녀들 계세요.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 많이 나왔는데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 중학생 여러분, 고등학생 여러분 제발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면 허다한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복을 받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복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품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와 보물이 가득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와 보물이 가득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라고 예비하신 축복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4분의 1 정도만 받는데요. 4분의 3은 하늘에 쌓여 있대요. 왜? 어느 정도 받으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받으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면 딱 끝난다는 거예요. 기도가. 네, 배부르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이 그 다음에 4분의 3이나 남아있는데 이걸 다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축복을 예비하셨느냐고. 나 몰랐다고. 알기만 했으면 내가 구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요 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주셨는데 왜 누리지 못하냐?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만 가두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만 가두어 놓기 때문이에요.
나만 생각하고 나의 축복만 있으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운전 잘하고 가면 여러분 안전운전을 할 수 있어요? 내 앞에 뒤에 사람들이 운전 잘해야 돼요. 맞죠? 맞은편에 있는 사람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나만 복 받으면 안 돼요. 내 앞뒤 전후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나만 의로우면 안 돼요.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도 다 의로워야 돼요. 그래야 나도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복을 안 받는데 나만 복을 받아봐요. 여러분 그때 그 시기 질투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여러분 놀란 거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귀한 가치가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 한번 다시 보시고 들으시고 또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내 것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기 전에요 하나님이 4번 남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첫째, 조카 롯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잘 되게 했어요. 조카 롯하고 이제 싸워서 헤어질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우리 나가자. 들판으로 나가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라. 네가 먼저 해라. 네가 원하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 여러분 그래서 조카 롯은요 좋은 건 다 가져갔어요. 좋은 땅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먼저 롯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조카가요 잘못된 선택으로 소돔 땅에 갔다가 아시죠? 전쟁이 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자기 돈 써가며 목숨을 바쳐가며 여러분 군사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조카 롯을 축복하고 구원합니다. 이 조카 롯이 살던 소돔 땅이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하겠다고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하나님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얼마나 중보기도 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40일 기도 때 먼저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먼저 환우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나부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남을 위해 먼저 기도하요. 이게 여러분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3명의 나그네가 가장 무더운 정심 때 아브라함이 옷을 벗고 시원하게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때 아브라함을 귀찮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떡을 굽고 그리고는 여러분 나무 그늘에 펼쳐서는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시중 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4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바로 전해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랄 땅에 아비멜렉을 축복하셨다. 아비멜렉.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원수와도 같아요. 어떤 원수냐? 자기 아내를 뺏어갔어. 그죠? 아내를 뺏어갔어요. 아브라함은 만약에 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했다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서워가지고 내 아내 아니라고, 이 사람 내 누이라고 이러면서 그냥 뺏어가게 놔둔 거예요. 속으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었겠어요. 미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기 전에 먼저 이 아비멜렉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누굴 위해 기도해요? 아비멜렉과 그 아내들을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이때요 기가 막힌 건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아내 사이에 아들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네,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급한데, 내가 급한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위해 그의 아내들이 애를 많이 낳도록 먼저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이 구절은요 저에게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도 도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축복하면 축복에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람 것이 되지만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게 다시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온다. 예.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을 빌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근데 왜 못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회개할 제목이 있어요. 이 말씀 잘 아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런 걸림돌이 있으면 축복이 흐르지 않는다. 같이 하겠습니다. 축복은 흘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흘러야 되는데 내 안에 가두어진다. 그러면 썩어버린다. 근데 왜 썩게 만드느냐? 이 가두게 만드는 걸림돌들이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 내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축복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성도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축복하기를 가로막는 게 있으면 그걸 꼭 빼셔요. 여러분 물이 흐르다가도 가두어지잖아요. 그 가두어진 돌멩이를 이렇게 치워내면 다시 물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걸림돌들, 원망, 시기, 상처, 여러분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하실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실 거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이 흐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록펠러 이야기는 이 대목에서 아주 유명하죠. 그는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창립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세 가지 사업 방침을 두었습니다. 효율성, 공격성, 잔인성. 이 세 가지 방식. 효율성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은 가차없이 제거했다. 잔인성, 상대방 회사가 망하게 하려고 값을 내려가지고 못 버티게 해서 망하게 했다. 공격성, 막 노조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데모하면 잔인하게 진압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55세의 나이에 불치병이 걸려 1년도 안 남았다. 1년 후면 죽는다. 이런 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우연히 병원에 들어가다가 로비에 걸린 액자를 보았어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저도 이 신촌 세브란스 갔다가 어떤 글자를 봤냐면 이런 글자를 봤어요. 이 세브란스 장로님이 이 세브란스 병원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 록펠러하고 동업자였더라고요. 세브란스 장로님이. 근데 이 세브란스 장로님이 한국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데 5천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5천억 원을 기부했어요. 세브란스 장로님이.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벽면에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 세브란스 장로님이 얼마를 헌납했다고요? 예? 5천억을 한국 병원을 위해서. 자기는 집도 없었대요. 예, 그런데 이 한마디를 남겨놨어요.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행복합니다. 록펠러는 이 말씀을 읽고서 이제 병원으로 들어갔더니 그 접수대 앞에서 어느 엄마가 딸이 병들었는데 병원비가 없다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록펠러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검진을 하면서 비서에게 저 아이의 병원비를 대줘라. 그리고 그 사실을 비밀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녀는 록펠러의 비밀스러운 사랑의 도움으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을 하게 되었대요. 그때 이 록펠러가 느꼈던 행복을 일기에 남겼는데 그 일기에서 록펠러는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미처 몰랐다.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미처 몰랐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번 40일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이 금식 헌금으로 우리 한 교회 한 교회를 매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해요. 그동안도 우리가 해왔지만 우리가 좀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기왕이면 좀 매년마다 한 번 정도는 큰 도움을 드렸으면 어떨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어느 교회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렇게 모토를 잡고 같은 노회에 속한 미자립 교회 중에서 지하 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이 목회 계획을 받아가지고 선발을 해서 이 교회는 우리가 좀 이렇게 도와주면 크게 성장하겠다라고 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도와서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이 새벽에 금식하고 기도하신 걸로 저는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록펠러는 그 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서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고 55세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록펠러는 98세까지 사는 수명이 연장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입니다. 저는 기복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복주의는 개인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남을 축복되게 하는 것은 절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것도 여러분과 저를 복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